안녕하십니까.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윤원숙 권사입니다. 먼저 암송 제가 먼저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티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8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다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다음 교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성도 간에도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맺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에 또 간에 덕을 세워주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전도. 우리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거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은 이 모든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저희를 도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키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나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네, 키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자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8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잘 정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그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다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는 사탄의 유혹,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시험을 많이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경, 기도, 교제, 전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키 그림 한번 그대로 놔둘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럴 텐데 저도 피곤합니다. 원래 고난주간이라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할까 제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1대1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 75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지금 스택까지 하면 거의 80명 가까이 돼서 특별 새벽 기도 해도 한 100여 명 정도 오니까 차라리 이분들이 1대1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프다 싶어가지고 조금 특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년에 좀 빡세게 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지금 미리 제가 올해 하려고 했던 거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내년에 묵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내년에 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 수평과 수직 관계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 기도까지 성경 기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 있는 교제, 전도, 그런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직은 성경, 기도고 교제하고 전도는 수평이다. 가장 눈에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요 4가지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평과 수직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고 순종이고 사역이에요. 이거는 내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이 하지만 수평적인 이 삶 속에서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교제와 전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뭘로 설명을 했냐면 수평과 수직을 십자가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배우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1대1은 이것을 전체 16주 과정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키그림 중에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그림 설명할 때 꼭 수평적, 수직적인 그것을 그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네,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넣어야 되고 특별히 시험을 설명할 때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성령 충만도 있지만 내가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은 참으면 되고 견디면 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먼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키그림의 내용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시간적이나 순서적이나 질서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는 순서적으로 배우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좋게 말하면 믹스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 교제하다가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된다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잘 정리하라고 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게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저한테 설명하라고 우리 팀에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뭐 일단 설명 잘 된 거로 믿고 질문이 없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들을 게 없던지 완벽하던지 이완 후자로 믿도록 그렇게 하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1대1 그 제자형 중에 이번에 첫 번째로 1대1 들어가신 분이 지난주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우리 안찬영 장님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순학빌딩에 근무하시는 좀 나이가 많으신 장년 남자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5주 과정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안장님과 함께 1대1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1대1을 스스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내가 배운 걸 바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어색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대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귀한 1대1 사역을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